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녀? 그럴게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늘 즐겁고 복된 일인 것을 믿으며 우리 선포하며 오늘 찬양에 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주
및 사도신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어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풍성한 은혜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맛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요. 24절까지 볼 거예요. 24절 말씀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누구에게 베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 제자, 또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에게 해라.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은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유명한 사람 오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전부 기억하지 못해도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서 설교 제목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교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이 어떠한 문이냐에 있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 있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구체적인 삶이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얘기할 때 어떠한 길에 있었느냐면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자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은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제자라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제자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당시 이들 모두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정치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임금 사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을 삼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라고, 그들이 늘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것은 그가 정치적인 왕이라고,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들을 고소했는데, 빌라도는 그들이 고소했던 그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과 3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내라.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빌라도는 종교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정치 문제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보고 고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정치적인 것이냐 종교적인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됐는데 그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고 모든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셨는데, 여기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사람을 왕으로서 우리가 섬겨야겠다라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것은 이렇게 훔쳐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팠다라는 거예요. 올무를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무에 걸리나 안 걸리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예수께 올무에 걸리나 안 걸리나 함정을 두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걸리나 안 걸리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앞에 두고 있다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두면서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종병이라는 것은 배에 복수가 차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답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질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속셈을 가지고 이 수중병 든 자를 뒀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의중을 알고 의도를 알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대답으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순수성을 잃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있어서 순수성을 잃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도요 마음이 갈리갈리 나뉘어지고요 두 마음을 붙게 되고요 늘 꼼수를 부리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순수성이 사라지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있어서 이러한 순수성을 잃었던 그 삶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역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선지 모르겠는데요. 너희는 신중하고라는 그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성이고요. 신중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들통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 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고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 보냈다. 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칠 뿐만 아니라 고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이 앞에 뒀는데 그 함정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들의 의도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고치고 보내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데. 이것이 뭐냐면은 선교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그 사람을 고친 것을 목적을 두지 않고 고쳐 보내시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 보내시고라는 것은 증거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던 것도 그를 그냥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를 세우고 고치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쳐 보내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겪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고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보내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쳐 보내시고라는 이 단어는 증거하는 삶으로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묶임에서 내가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쳐 보내시고라는 단어에는 희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뭐냐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니라. 이 자유가 선포된 것, 풀어놓아 다녀라, 고쳐 보내시는 것, 이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된 삶으로서 그를 고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제자는 다 증인된 삶으로서 회복시키고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분다라는 것은 임의로 분다라는 것은 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증인된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고쳐 보내시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성교적인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 보내시고라는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며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자로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실패하던 어떤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질병에 있어서 고통하던 자가 그 고통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인된 삶으로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고쳐 보내시고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래서 희년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안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기서도 나오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하나님도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쉰다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묶임에서 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적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일하지 않고는, 그분이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고통받았던 삶에 있어서 자유케 된 그 희년에 있어서 선포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에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질병에 있어서 고통받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네, 며칠 동안 너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기도할 때 너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아프면은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원망하지 않겠더라는 것이죠. 아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것이 너무 커서 감히 부끄러워서 원망할 것이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원수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자들이고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수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입 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으로서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지.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잔치집에 초대된 이야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지금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이 지도자가 청했죠. 그럼 이 자리는 지정석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 앉고요, 여기 누구 앉고 누구 앉고 여기 다 이렇게 누구 앉고 지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갔더니 지정석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에게 지정석이 있어요. 이와 같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청함받았던 사람들이 앉을 높은 지정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갔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에 갔을 때 경기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차 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사실 이런 데는 멀리서 오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자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가면은 다 아무튼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다 지정석들이 다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죠. 지정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신방이나 집회나 옥천 이런 데 신방이나 집회나 아니면 식사 자리 갈 때 저 스스로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 아니면 좋은 음식 그 가운데 앉는 것을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끝자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사실 저 스스로 사람 앞에서 높임받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높이지도 않아요. 높임 받을 생각도 없고요. 물론 가운데 앉으라고 여기 상석에 앉으라고 하면은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냥 앉을 때도 있지만은 성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함께 높이고자 한다면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저는 그냥 끝자리에 앉겠다고 하고 앉아요. 저와 여러분이 식사했다면 그러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상 편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저도 사람을 높이지 않는데 저를 높이려고 하는 성도가 저희 교회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좋아요. 그냥 친구처럼 먹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집회 가서 그냥 땀 흘리고 일하고 그냥 설교 서도 괜찮아요. 그냥 맡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그냥 나를 세운 것, 그 자리에서 그냥 일 감당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죠.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 가게 되리라. 그러고 나서 10절에요. 청함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나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11절이요. 무릇 자리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 사람의 채통을 생각해라. 이런 것 말하는 걸까요? 그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 가운데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무릇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은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모든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중이 가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내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 모든 사람이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 높아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높아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늘 가운데, 중앙, 늘 상속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늘 옷깃을 길게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성향이고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낮추는 자는 이라는 것은,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 붙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고치시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라. 그 길은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음식을 나눌 때, 어디 집회를 갈 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설교자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끝자리에 앉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도, 설교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해도 저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운데 앉히셨다고 하면은 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저에게는, 저의 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몸에 익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에 앉느냐, 상석에 앉았느냐, 음식을 내 앞에 뒀느냐, 내 옆에 뒀느냐, 그런 것이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하냐,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냐, 좋은 시설 갖췄느냐, 좋지 않은 시설을 갖췄느냐, 그것도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었을 때 항상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은혜를 줘서 지금 내가 먹게 있고, 내가 지금 고침을 받고,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찾지도 않고요, 전하지도 않아요. 증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요, 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춘 자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잊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잊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앞서서 언급한 이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대로 대중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이중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내 성향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의 삶은 모순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근데 그 배후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성경 꼭대기에 서게 될 거야.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증인된 자로서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떠한 운동을 펼치고 한 것은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 자리는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무너지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요. 바벨탑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사람들이 세웠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 했던 그 자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중이 따르는 삶, 대중음악, 대중오락, 대중경기, 그 대중들이 따르는 삶, 거기에서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여줄 때, 이번 집회 갔을 때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나서 혼자 막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대중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할 때 뭐라 하죠?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요. 매일 이것이 이 선포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가 선포됐다. 그 자유가 선포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서 뛰쳐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을 청한 그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렇게 청하면은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남도 없다는 거죠. 이건 장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이게 오늘 제목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라 하시더라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갈급한 자들을 찾으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들로서 잔치에 있어서 이들은요 잔치에 절대 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며칠 동안 아플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교회 아픈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프니까요 저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니 아픈 사람 교회에 보내달라고, 고통받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취업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취업이 어려우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열겠다고. 왜 그런 기도를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필요한 자들에게는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필요치가 않아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교회에 부자가 왔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잘 될 거라고. 잘 됐나요? 문 닫았어요. 교회에 유력한 자가 왔다고, 인기 있는 자가 왔다고, 유명한 자가 왔다고. 교회가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것이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너무 멀쩡한 사람들만 많아요. 너무 교양 있는 사람만 많아요. 은혜 받기 어려워요. 성도적 삶을 말하는데 성도적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고 너무 힘이 생겼고 저마다 교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번도 부흥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만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없는 것들, 그렇죠? 있는 자는 분인나 같고요, 없는 것은 다 한나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나?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절까지 했죠? 그러면서요 15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가당착에 빠진 말을 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요. 여기서도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떡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안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하매, 좀 지우고 할게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라는 것은 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건 준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청하였던 자는 잔치에 있어서 택한 지정석, 우리 알겠죠? 이거는 잔치가 준비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했던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몇 날 며칠 있을 거라는 것도 알렸고 그 잔치가 완성됐고 당신에게 있어서 지정석이 있으니 반드시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청했던 자들은 이 잔치에 택한 지정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정된 지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양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일치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라고 이 사용한다라는 말은 옆으로 이렇게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면은 이거 덜 중요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더 중요한 것, 대중적인 걸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다라는 말이 옆으로 치워놓다라는 거였죠. 이거 뭐야?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공으로 들어가는 그 삶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생각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느냐?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라는 것은 밭을 샀으면은 밭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나가서 보아야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잔치라는 것은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고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한 지정석인데 이미 정해놓은 건데 이미 알렸는데 내가 밭을 샀다고 그 자리를 그냥 옆으로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떡을 먹고 있는 자인데 힘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은 밭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내가 샀으면 내 소유가 됐는데 그냥 하루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난 소 5결이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면 소 살 때 시험하나요? 아니 시험하고 소를 사는 거지 소를 사고 나서 그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시험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령 시험하지 않고 소를 샀어도 잔치하고 와서 시험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20절에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율법에 의하면 장가든 사람이나 땅 밭을 사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잔치에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갈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간다는 거 아닌가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찾게 되잖아요. 갈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옆으로 치워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제 있는 일인데요, 신혼여행을 선교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죠. 그들의 신앙에 비하면요. 제 아내는 연애할 때 저를 찬양 집회에다 끌어다 놨어요.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안 해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주인이 누하여 그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전원자를 데려오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는 것에 강조점이 없어요. 저희 설교를 마무리
짓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여기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를 데려오라 하고, 23절에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강조한 것은,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냐면 나가서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뭐였죠? 그 수종병 든 사람에게 고쳐 보내시고, 오늘도 나가서, 이것이, 이 말은요 증인된 삶으로서 제자로서 살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쳐 보내시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가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라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사는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조하는 것은 그냥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던 자들, 가난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몸 불편하고 이 맹인들, 이들은요 잔치집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 지금 합당치 않던 그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받아야 할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빠지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자리에 합당치 않게 여겼던 그들이 이 자리에 지금 빼앗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안 치고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죠. 성교가 지금 성교의 문이 다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50주년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 초청 그 부흥회를 할 때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촛대로 옮기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 여러분이 영상으로 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자들, 거기에 있어서 별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내나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잔치에 합당치 않게 여겼던 그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들이 충만하게 받고요. 지금 하나님의 증인된 일로서요. 아버지의 일로서요.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거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정말 그 기쁨으로서 뛰며 춤추며 주의를 감당하는 거룩한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을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구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있어서 힘써지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고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이제는 손들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에 열매가 없어서 재활려버리려고 할 때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했던 그 종류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사오니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떠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서 대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이름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서 내가 예수 이름 끌었더니 살았더라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힘을 잃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고 나서는 교회가 힘이 생기고 나서는 예수를 찾지 않고 있사오니 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었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었고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기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